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그 기쁜 소식을 또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며 또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이 기쁜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두 소식이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의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일까요? 대부분의 소식들은 좀 슬프고 또는 절망적인 이런 소식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계를 보더라도 정치 또는 전쟁 또는 이념의 문제 또는 인종 갈등의 문제 또는 기후 환경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이처럼 혼란스럽고 슬픈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혼란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세상에 오실 때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울 때 찾아오신 이 성탄의 구주를 통해서 그 세상이 큰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혼란스러운 이런 대한민국과 이런 여러 어려운 이 문제들 앞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찾아오신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안전하게 저는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잠시 묵상하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같이 은혜를 입든지 아니면 변화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굉장히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니까 그의 삶이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또 니고데모를 만나주니까 그의 삶이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또 삭개오를 만나주시니까 그 삭개오가 나누는 자가 되어서 또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박해하던 이 사울을 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유럽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받고 귀신도 쫓겨가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변화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성탄의 주님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성탄의 주님을 만났던 자들 또는 성탄의 주님이 찾아갔던 자들, 그들이 전부 은혜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오늘 2024년 12월 25일 이 성탄절에, 그리고 이 성탄 시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10절에서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1절에서는 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시니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되어주시게 하고 위함이고, 이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품고 안고 있는 모든 삶의 고통스러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해결자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구원자로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 이제 우리 성탄 전야 예배가 있었어요. 교회 학교가 중심이 되고 이 성탄 전야 예배에 또 이렇게 믿지 않는 많은 분들도 나오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또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서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 속에서 이렇게 몇 명의 이 청년들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우리 형제, 또 이제 대학교 또 입학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대학생을 해야 되는 또 이 형제, 또 직장생활하는 또 자매, 이렇게 해서 몇 분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그들의 그 질문 속에서 참 올 한 해를 힘들게 살았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았다. 한 사람은 취업 문제로 힘들었고, 한 사람은 대학교 입학해서 적응하는 관계에서 힘들었고, 한 사람은 직장에서 바쁘니까 그 바쁜 시간에 또 잠깐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시간. 근데 이런 멀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있고, 그 외에도 보면 또 이렇게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쭉 나와서 짧게 또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뭐 학교 다닌다고 바쁘고, 직장 다닌다고 바쁘고, 시험 본다고 바쁘고, 자격증 딴다고 바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직장 상사에게 또 이렇게 혼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비유 맞춘다고 또 바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의 이 하나하나가 정말 그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 힘들어서 잠깐 주님을 떠나고 잠깐 주님을 멀리했던 그들이 전부 결국에는 뭐냐면 항상 또 교회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또 교회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또 교회를 찾게 되는, 저는 그 청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다 이런저런 삶의 바쁜 일을 있다가 그들이 다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 올 때 그들은 어떤 마음에서 왔을까요?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싶은 마음, 또는 믿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이런저런 삶의 바쁜 일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기다려주시는 주님, 기다려주시는 주님. 참 이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주시는 주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그 멀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기보다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돌아오기를, 그래서 항상 내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가도 다시금 내가 돌아가야 될 종착역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믿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교회를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저는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의 그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문제도, 또 정착하는 문제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문제도,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안정된 우리와는 좀 다른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런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끌어주는 이런 일들을 오늘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불편함이 계시고, 또는 시험이 들든지, 또는 어떤 걱정과 근심 또는 두려움을 가졌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힘든 것은, 그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요.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항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 가사처럼 내려놓고 주님이 친히 나의 주가 되어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내 안에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극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성탄절이 기쁜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또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또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길 대신 길을 아시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또 생명이라,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자막으로 좀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자막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삶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의 그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인생, 하나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다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끝으로 이제 우리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목자들의 반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목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 말은 그 말구 위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 보고 또 천사의 음성을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랬거든요.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고 경배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기 어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저는 이 돌아갔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들이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왔던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그 들녘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그 들녘은 원래 그들이 일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귀한 이 사건을, 기적적인 이 사건을 봤으니까 이제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럼 뭐예요? 이 목자들은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받은 이 은혜와 이 힘을 가지고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이 될 수도 있더라도 그곳에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거기서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절대로 우리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요, 우리만의 어떤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그 성장의 모습과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가 이게 오늘 1, 2, 3부 이 연합 찬양제는 진짜 어디에 빼놔도 진짜 아깝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이 찬양인데 이런 이 찬양이 우리에게만 들려진다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아름다운 찬양과 이런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이 세상 곳곳에 막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소개할 때는 뭐예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가운데 굉장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혼돈과 이 혼돈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2000년 전 그렇게 많은 혼돈 속에서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의 주님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여수 지역에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자들의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 열정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그래서 세상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좀 더 소통의 창구를 이 영광교회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 닫혀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떤 의미로 보면 너무 이렇게 막혀있는 것 같아요. 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통입니다. 얼마나 불통이 심하냐면 계속 불통이니까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소통이 된다면 우리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소통이 안 되니까. 왜 소통이 안 될까요? 하나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소리 큰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먹진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확신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그가 확신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까지 갈 때까지 그는 그 확신 속에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위해서, 그는 정말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 생각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장만 할 줄 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듣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탄절은 뭐냐면 저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과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경제,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서로가 거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의도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2024년 이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둔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성탄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경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경배하는 이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리는 자가 됩시다. 죽이지 말고 살리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실 때는 죽는 자들을 살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들고 어렵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의 언어로 도우라고 준 거예요. 학자의 혀처럼 쓰임을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보면 다 내리고 깎고 무시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막 정쟁을 막 벌이고 자신은 옳은데 다 옳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만 옳은 거예요. 본인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는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그 언어를 보십시오. 그분의 그 행동을 보십시오. 그분의 그 눈빛을 보십시오. 전부 예수님은 그 언어, 행동, 눈빛 하나하나가 다 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시험 든 사람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고침받았잖아요.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질병들은 고침받고 많은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다 회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는 주장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 안에는 자연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돕고 나누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 주변에 보면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돕고 나누고 정말 섬기는 이 일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고아와 과부들을 항상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항상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의 진정한 정신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4가지 정신인데, 첫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화해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섬김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이 성탄의 진정한 오늘 이 시대에 예수의 그 상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목자들이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본바대로 그들이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로 은혜를 받았다면, 또는 이 선교 영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또는 영광께 이 크리스마스 3대 프로젝트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4가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전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영광교를 통해 저는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받아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런 평화의 메신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하오 기쁜 성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오 메리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복된 새해 그 기쁜 소식 전해드리오. 축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축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전해드리오. 축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are bring to you and your king. I